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매우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4개월 동안 3차 기한 준비를 해서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거리를 무려 4개월 동안 걸어서 돌아왔지만 딱 3일간만 쉬고는 곧바로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두고 결코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채우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했습니다.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심지가 견고해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내부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악한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은밀하게 내통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해방했고 모함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고요, 이제 성문 문짝도 달았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 이 하나니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했던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이 하나니가 이제 에스라와 함께 2차 기한을 해서 13년 동안 에스라와 사역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에스라가 이방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쫓는 바람에 화가 난 이방인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문을 불태우고 또 성벽을 허물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이때 이제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로 급하게 가서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3차 기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기한을 했던 사람이 이 하나니였습니다. 이 하나니는 역시 자기 형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이 하나니와 또 영문에 가는 하나냐, 이 하나냐는 이제 페르시아의 관리였는데요. 하나냐는 이제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지만 워낙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 페르시아의 모든 기독권을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기한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 하나냐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요. 또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배우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요, 마치 철없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욕심은 내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예루살렘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1차 기한을 한 지가요 이제 79년이 지났고 2차 기한을 한 지는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기한자들이 막 기한을 한 그런 시점인데요. 1차, 2차 기한자들은 이미 뭐 자신의 집을 다 건축했죠. 그리고 이제 3차 기한자들은 아직 자기 집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제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에스라가 이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쫓는 바람에 그 하간한 이방인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이 집을 다 불태워 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52일 동안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던 겁니다. 이제 이 성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집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계속 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제 1차 귀환자들입니다. BC 536년에 제 1차 귀환자, 그 귀환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이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 명단을 누구에게서 얻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에스라에게서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스라는 성경학자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대부분을 이 에스라가 편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1차 기한자 명단을 다 정리를 해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 기한자의 명단을 이제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2장에서 봤던 그 기한자들의 명단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 자, 이 스룹바벨은요 1차 기한자들을 인솔했던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예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3차 인솔자 느헤미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죠.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거에와 너훈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2장에 나왔던 그 1차 기한자 명단이 다시 한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다시 1차 기한자 명단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제 성벽을 다 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이제 지키고 관리해야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해봤더니요, 성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 안에 어느 정도의 그 백성들이 거주해야 됩니다. 이제 1차 기한자들이 약 5만여 명이 기한을 했었는데요. 이 현재 시점으로 이제 그 1차 기한자들은 나이가 많아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1차 기한자 5만여 명의 명단을 이제 느헤미야가 확보를 해서요. 그 5만여 명의 후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 밖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기한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이 성 안으로 이주시키려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2차, 3차 기한자들 명단은 나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2차 기한은 이제 에스라가 인솔해 왔고요. 3차 기한은 느헤미야가 인솔해 왔기 때문에 이미 뭐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 기한자들은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주 리더십이 강력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차, 3차 기한자들은 이미 성 안에 다 거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사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이요. BC 444년이었고요. 1차 기한한 시점이 BC 536년이기 때문에 1차 기한을 한 지가 9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92년 전에 기한했던 그 1차 기한자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러 다니게 됩니다. 자, 이제 8절 이하부터 72절까지, 8절부터 72절까지는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은 생략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73절로 넘어갑니다. 73절 보시겠습니다. 7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당시 1차 기한자들의 후손들이 뭐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흩어졌던 1차 기한자들 그 후손들을요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재이주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3차 기한을 요청했을 때가 BC 444년 유대력 1월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8장 1절을 보시면 현재 시점이 유대력 7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요 이 모든 일을 6개월 만에 다 해낸 겁니다. 자,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열심히 걸어와서 한 3개월 조금 더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3개월 좀 더 걸려서 이제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3일 쉬고 곧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했는데, 성벽 재건 공사가 앞에 보시면 이제 52일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6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쉬지 않고요 열심히 달려왔던 겁니다. 또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기한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4개월 동안 기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1년 정도 해낸다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작심삼일이죠. 좀 인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힘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요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다르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던 그 에스라와 그 귀한 공동체에게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의 기본적인 그 질서와 치안이 유지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게 되고, 이제는 좀 더 건설적인, 좀 더 진취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성경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사랑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고 회개했다, 뭐 그 정도로 보지만요, 우리처럼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8장을 우리가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천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31장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2쪽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12쪽, 신명기 31장 9절 이하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셔도 되고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중의 유언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매 7년 초막절마다요,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성경을 낭독하게 해서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게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요, 첫 번째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요, 이 하나님의 율법책, 이 신의 산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년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 유언을요, 한 BC 1406년 정도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이 유언을 남긴 때가 이 BC 1406년이었고, 또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성경 강좌를 할 때 이때가 이제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1406년 빼기 BC 444년 하면요, 962년이 나옵니다. 962년이면 뭐 거의 1000년이죠. 거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이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00년 만에 이 모세의 유언이 처음으로 지켜지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개척된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실 겁니다. 자, 이 굉장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고요.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런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자, 이때가 이제 BC 444년 유대력 7월인데요. 이 양력으로 한 사람이면 10월 달입니다. 10월. 유대력 7월을 10월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안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수문 광장에 모여서 이 성경 강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 모세의 율법책은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오경으로 봅니다.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요시야왕 때 이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율법을 낭독해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요시야왕 때 이제 반짝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요시야왕 앞에서 읽은 성경책은 신명기로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신명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책은요, 오경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말씀 보시면, 자, 일곱째 달 추하루, 자, 제1회 성경 강좌 시작일이요, BC 444년 7월 1일입니다.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10월 8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제 양력을 계산해 봤더니요, 10월 8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C 444년 10월 8일에 하나님의 율법 오경을 모두 다 살펴보는 이 최초의 성경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대력 7월이면요, 이제 양력으로 10월 달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이제 10월 달이 되면 1년 농사가 다 끝난 시점입니다. 이제 뭐 포도 농사도 다 끝나고요,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7월 1일을 새해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달에 새해를 지키지만 유대인들은요, 새해가요, 7월 달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을 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는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년도에 지었던 그 죄를 다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고 죄를 회개하고 성회를 가집니다. 그 성회가 이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 뭐 지키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그 초막절이 이제 또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또 이제 성회로 모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그리고 이제 7월 23일에 성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모세의 유언 이 신명기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본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 성경 강좌는요, 초막절에 하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며칠 년 초막절 때마다 성경 강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처음으로 성경 강좌를 하는데요. 에스라가 이제 처음으로 성경 강좌를 해서 그런지 성경 강좌를 초막절인 7월 15일에 하지 않고요,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자, 8장 2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일단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뭐 화장실도 가지 않고요. 연속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해 줍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그래서 BC 1446년 7월 1일 양력으로는 10월 8일에 최초로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최초의 성경 강좌는요 6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성경 강좌를 6시간 동안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에스라를 찾아와서,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율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강좌를 한 보람이 있죠. 이제 성경 강좌를 6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그 다음날 레인들, 지도자들, 방백들이 다 찾아와서요, 에스라 선생님 율법을 더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초막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펴고 성경을 배우는데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최초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3대 진리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른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초로 느헤미야 시대 때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이 초막절 때 이제 성경 강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7월 1일 날 모여서 이제 일단 6시간 성경 강좌를 먼저 했고요. 그 성경을 들으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 날 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성경을 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마침 초막절에 대해서 나왔고, 또 그 초막절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마침 또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모세가 명령했던 그 7일 동안 정말 그 모세가 명령했던 이 성경 강좌가 열리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사바타나와 스가랴와 모술람이라.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제사장들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강대상 좌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의 목전에 그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지 않는데요. 일어서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일어섰을 때 이제 성경책을 좀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오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인 것처럼, 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 이렇게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이레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면요, 손을 들고 찬송해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의 바르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뭐 아멘이라는 말 잘 안 하시죠. 순복음 교회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참 잘하는데,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이제 뭐 신사도 운동이 너무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너무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심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너무 이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과 함께 이 찬양과 기도도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거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레야와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백성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준 것만 아니고요, 낭독한 것만이 아니고 낭독을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성경 강좌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자, 1.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첫 번째는요,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뜻을 해석하여. 오늘날 교회처럼요, 성경 한 절 읽고 30분, 40분 설교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로마서 강의한다고 3년, 4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낭독하고 간단히 해석해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성경 해석할 때 그 뜻이요, 성경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면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는데요, 5년 정도면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강좌가요,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대하설교, 그리고 오후에 하고 있는 에스라 성경 강좌하고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운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는 성경이 5경밖에는 없었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이제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 살펴보려면요, 우리 주사랑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제 대화 설교와 또 에스라 성경 강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성경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경을 낭독하고, 두 번째는요, 그 낭독한 말씀을 성경 교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면은 듣는 성도들이 충분히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반응이요,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이 느껴지고요, 또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요, 아직도 통곡한 경험이 없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요,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또 이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면서 당연스럽게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이 오늘날 집회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말씀 사경의 부흥의 모델이 초막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사경의 집회는요,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이런 재미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말씀 사경회도 가질 것인데요, 이런 말씀 사경회를 할 때는 정말 달달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또 성경을 배워야 더욱 힘이 나고 흥이 나는 겁니다. 자,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집회 때는요, 또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그 에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먹을 때 가장 즐겁죠.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또 좋은 집을 사면 즐겁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100점을 맞아오거나 상을 받아오거나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또 시험에 합격하면 기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잘 되지 않으면요, 우리 얼굴이 또 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그러한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게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요,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일평생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이 성의 집회 때는 일단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상역을 하는 날에는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성도들 간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성회에 참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기뻐하되 조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는 또 달달한 음식도 먹고 그 맛있는 음식을 또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사경회, 말씀 사경회 때 뭐 맛있는 떡이나 식혜도 만들어 먹으면서요, 즐겁게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회를 이제 성경적으로 지키게 되면요,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즐거워집니다. 그 기쁨의 은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준 높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물질적인 것, 또 내 감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기쁨의 연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이튿날,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성경 강좌 6시간 하고요. 그 이튿날 7월 2일에 이제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오는데요. 자,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선생님이 성경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아마도 이제 레위기 23장의 그 초막절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우리 역시도 이제 성경 강좌할 때 제일 먼저 레위기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라 역시 이제 레위기를 가르친 겁니다. 레위기를 가르쳤는데 그때 마침 초막절이 나오고 그때 마침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와 에스라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막절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강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강장에 초막을 짓되. 자,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러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이 초막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이나 아파트,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버려두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드시 이제 이 초막절에는 성경 강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7년에 한 번씩 성경 강좌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자,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아쉽게도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한 번도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그리고 그 위대한 왕 다윗도요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또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누구도 이 초막절을 지키거나 백성들에게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요 약 1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서요,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겠죠.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8일간의 집회가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진리를 제대로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더 모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장면은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집회 문화를 돌아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문화가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회는요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과 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숭고하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